맥주 감사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어떤 분은 맥주 감사주의라고 하지 않고 맥주 감사주의라고 말하는데, 맥주를 마시는 그런 데이가 아니고 이 보리맥자, 사실 이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미를 소맥이라고 하는데, 말하자면 이 보리와 미를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즉 구약에 예언된 예언의 성취로 말미암아 구약시대와 똑같은 율법적 절기 준수는 다 폐지됐지만 그 안에 내포된 영적 교훈과 구속사적 의미의 관점에서 오늘 이 맥주절도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킬 규례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성경에 입각해서 이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또 남은 이 반절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물산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진로에 축복하실 걸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맥주 감사주일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레위기 23장 10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 곡물의 첫 이삭은 보리의 첫 이삭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라. 여호와께 우리 제목에는 빠졌지만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 이 절기를 세자로 초실절이라고 말합니다. 초실절. 오늘 이 초실절의 영적 교훈과 구속사적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확한 곡물의 첫 단을 제사장이 가져오면 이 제사장이 이 앞뒤로 수평으로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는데, 이 요제와 함께 번제, 그리고 소제, 그리고 전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절기, 초실절입니다. 도대체 이 초실절에 담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은 무엇이고, 그 다음에는 이 구속사적 의미, redemptive meaning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세 가지로 요약해서 주보 순서지 가운데쯤 오늘의 말씀 요약에 여기 기록해 놨는데 한번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으로 살라.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라.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말하자면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라고 한다면은 전적인 신앙,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앙,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그 다음에 이 구속사적 의미를 한 가지 덧붙인다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장차 예수님이 재림할 때 육체적 부활할 것을 바라보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살라. 그것이 오늘의 설교의 핵심 이 내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신앙으로 살라. Live with faith that relies entirely on God.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런 내용이에요. 보리곡식 첫 단의 봉헌은 모든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거두실 것이라는 그런 신앙과 함께 모든 그 수확물을 여호와께 드린다는 봉헌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치 11조 정신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기를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시지 않으셨다고 생각하고 사고를 보호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좋은 사람,
허락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네 인생이. 그러므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준 것 같단 말이에요. 바로 오늘 이 초실절에 보리곡식 한 단을 이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린다는 것은 말하면 앞으로 추수할 모든 보리와 밀의 모든 곡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봉헌한다. 그런 의미가 있단 말. 그 양이 비록 작지만 그런 신앙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한 신앙으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대충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건 대단히 피곤한 일이.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건 이중적, 종교적, 그러면은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이 피곤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길 바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전적 의존, 전적 의뢰의 신앙으로 사는 것이 참된 안식과 위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할 수 있습니다. 전적 의존하는 신앙. 원래 인간은 처음 지을 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러면서 살도록 하는 소위 의존적 존재, dependent being으로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또 인간은 그렇게 살 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 때. 그러나 사탄은 범죄한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마치 하나님을 떠나도 인간에게 행복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을 선언하고 소위 독립적 존재로 살도록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 예수 믿는 것들은 그 의지가 박약한 것들이야. 예수를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 이런 그 말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 때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도록 지음받은 의존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 그걸 언제나 기억한다면 어떤 자가 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는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랬고요. 그 밑에 7절로 내려가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성경 여러 곳에서 처음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여호와 하나님 집에 드릴지며 라고 이렇게 강조한 부분이 많단 말이에요. 처음 것은 내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처음 것이라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모든 목사님은 아들이 여럿이 낳는데 그 큰아들 보고 너는 첫아들 장자니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 그래서 나중에 목회자가 됐다고 하는 분도 계신데 아무튼 우리 하나님은 처음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기업으로 주신 이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난 모든 것 중에서 첫 것을 바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처음 것을 자신의 것으로 명령할 만한 당연한 권리가 있으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와 축복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첫 이삭을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라는 이 초실절의 규례는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 것을 드림으로써 모든 것을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한다 하는 그런 숨은 뜻이 담겨 있고 다시 말씀드리면 이 초실절의 규례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의 외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첫 것을 하나님 드린다. 귀한 거 아니? 하나님은 아무튼 첫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첫 시간, 첫 열정. 아민 사람들도 뭐 종종 결단하면서 뭐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처음 것을 좋아하세요.
목회하는 가운데 어떤 권사님이 자기 아들이 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의사가 돼서 첫 월급을 탔는데 그 첫 월급 전체를 담아서 첫 열매라고 이렇게 연보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봉투만 본 거예요. 금액은 재정부에서 하는 거고. 그러나 그 권사님의 그 정신은 바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앞으로 내 자녀가 의사생활하면서 사고도 없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길러주시고 이 무사히 인턴 레전트 과정을 거쳐서 훌륭한 의사가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또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그 권사님들이 종종 이 텃밭에다가 뭐 여러 가지 심어가지고 뭐 토마토, 뭐 오이, 상치를 한 바구니씩 떼어가지고 잡수시라고 가져왔어요. 이게 농사진 첫 열매라고. 이 고추도 처음 딴 거고, 상치도 처음 뜯은 거고, 오이도 처음 열매를 거둔 거라고. 그 아마 성경에서 배워서 하나님이 첫 것을 원한다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이 중요한 것은 아무튼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를, 자기 부모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성경 한 가운데쯤 떠들어 보시면 시편 다음에 잠언 3장 9절로 10절을 다 같이 찾아서 통독하시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with the first fruits of all your crops.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걸 의역적으로 해석하면 그리하면 내가 내 창고를 채워줄 거고 가득 내가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해주겠다라는 의역적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폭적으로 자기를 의존하는 자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아이고 목사님 뭐 경기도 어렵고 월급 받아봐야 다 써도 모자란데 언제 11조 합니까? 라고 생각한 사람은 그 인간적인 셈법이 우리 하나님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려니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으로 살라는 Live with faith that puts God above all else.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우선하는 신앙을 살라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십시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제일주의. 내 인생의 첫 번째 first God. 하나님이 첫 번째 내 인생은. 그 어떤 뭐 자녀가 다 귀하고 사업이 귀하고 친구가 귀하고 취미가 귀하고 그래도 첫 번째가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두 번째를 싫어하세요. 첫 번째를 좋아하신다. 그래서 10계명의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즉 하나님보다 그 앞서 놓은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아이돌,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진 거.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지배받는 게 없는가? 내 인생이 정말 하나님보다 더 따라가는 것이 없는가? 이걸 살펴가지고 있다면 그게 우상이. 하나님 그걸 싫어한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섬기기를 원하신 하나님 제일주의로. 첫 이삭 한 단, 첫 수확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인데, 이러한 행위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대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자기가 주인인 사람 많아요. 주님 부르긴 하지만 나님하고 사는 사람이 많단 말. 주님이라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민족을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가정과 내 인생의 모든 진로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분이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런 의미이니까 가장 첫 번째 소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자신이 처한 모든 상황을 잊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편이. 우리 한국 이 맥주 감사주의는 사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토속적 종교의 절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미국에서 탄생한 게 추수감사주라니요. 청교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배를 타고 102명에서 출발했다가 저 미국의 동부 이 대서양연안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곳에, 플리마우스라는 곳에 도착해서 첫해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것을 오늘날 현대 말은 추수감사주일의 전형인데, 맥주감사주일은 우리 한국의 전형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 맥주감사주일이라고 한다면 이 초실절부터 49일이 지난 오순절, 그날이 맥주감사주일이고, 그날은 곧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5월 19일 주일, 3월 31일이 말하자면 부활주일이었으니까요. 5월 19일 정도가 이제 말하자면 이 성령 강림주일이고, 엄밀하게 말하면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 한국적 상황을 고려해서 이 보리와 밀을 다 추수하고 안전하게 저장한 다음에 7월 첫 주로 정해서 지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고 우리 신앙에 대단히 유익한 게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해주시고, 나머지 또 반년을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게 하실 것을 믿는 그런 그 신앙적 고백과 함께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아마 7월 첫 주에 이렇게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말하자면 자생적으로 지킨 것입니다. 근데 엄밀하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 뭐 성령 강림 주일날 5월 19일에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것이 맞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율법이 폐지된 이 시대에 구약 시대와 같은 똑같이 무슨 율법적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미 폐지됐고, 그 안에 내포된 영적인 의미와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드리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처음 것의 양은 얼마 되지 않죠. 보리 이삭의 한 단을 이 제사장에 가져다 주고 제사장이 이걸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 양이 아주 작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라도 그것을 드리기에 무리한 양은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만약 물질 그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면 천것만 요구하겠지, 다 원하시지. 실로 이 보리 수확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는 이 초실적의 규례의 목적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우선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우선권의 명령이 뭘 먼저 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대충 알 수 있죠. 그 식사하기 전에 감사기도 하고 식사들 하시나요? 아마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시리라고 보는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정확해요. 내 엄마 아빠가 식사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냐고 물어보면 얘들은 정직하고 순수하니까 안 하면 안 한다고 그래. 얼마나 부끄럽냐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죠. 종종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대기업의 구내식당 캐프테리아에 가게 됐는데, 그 부서의 부서장하고 말단 사원, 갓 신입 사원이 이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부수장은 이미 다 신원을 알죠. 새로 들어온 그 사원, 신입사원의 그 프로필 다 봤단 말이에요.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라고 적혀 있고, 기독교가 자신의 종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둘이 다 밥을 타고 왔는데 부장이 밥을 안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말단 사원이 있지만 기도하기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를 안 해, 이 인간이. 그래서 나중에 식사가 끝난 다음에 김군, 오늘 나는 자네한테 대단히 실망이 크네. 나는 자네의 그 신념, 그 기독교 신을 가진 걸 존중했는데 세상에 밥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 신입사원의 얼굴이 뿔그락빨그락 얼마나 부끄럽겠냐는 말. 혹시 오늘까지라도 식사 앞에 기도하지 않은 인간들이 있다면 내일부터, 아니 오늘 점심때부터는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식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국수 받아가지고 젓가락부터 찌르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은 좀 한번 둘러보면서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감찰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우선권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뭐요? 모든 걸 보태준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먼저 11조를 드리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왜 못 믿냐는 말이에요. 그 일생 그렇게 살다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명령 하나를 순종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순교할 수 있으며 저 오지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겠으며 가난한 자를 정말 헐벗은 자를 도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십시오.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to you.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보태줄 것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한 거예요. 최 목사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듣고 그대로 실행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열매를 바친 사르밧 과부의 스토리를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 엘리야를 만난 기회를 갖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남북조 시대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무려 3년 6개월 동안 대기근, The Great Famine을 그 땅에 내리십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1차적으로 그리스나교에 가서 절절 흐르는 시냇물을 먹고 생존하도록 보호해 주셨지만 거기도 다 3년 반 가뭄이 오다 보니까 다 말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난하게 하신 피난처가 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사는 곳이, 그래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것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에 도착한 엘리야가 한 과부를 만나게 됐고 그 과부는 그때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통의 마지막 가루와 병의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빵을 하나 만들어서 먹고 죽을 참이요. 계속 먹을 것이 없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많이 먹어서 걱정들 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지구촌에 수많은 인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엘리야 선지자는 그때 과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비상식적인 말이죠. 자신의 생명 갖고 마지막 떡 한 조각 먹고 이제 자기들도 죽을 참인데 그걸 먼저 자신에게 가져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자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씀하신 떡 한 조각 그걸 가져라는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그 신자,
그분인지를 지금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태도도 참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이었습니다. 과부는 가서 엘리야가 말한 그대로 순종합니다. 아니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한 자신의 전부였던 떡 한 조각과 그것을 자신과 아들의 생명과도 같았던 그 떡 한 조각을 자기가 먹지 않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먼저 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영적인 의미로 첫 열매를 드린 것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건 바로 그 과부에게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결과를 다 알지만 그 이후에 그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이 끊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채워주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이 초실절의 의미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보리곡식의 한 단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 많은 양은 아니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해서 살 것과 함께 하나님 제일주의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신앙. 그리고 마지막 이 구속사적 의미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생뚱맞는 것 같습니다만 이 초실절 보리곡식의 첫 단을 드리는 날이 언젠가 하면 6월절이 지난 무교절 첫 번째 오는 이 안식일 다음 날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만 6월절은 아비볼 14일, 정월 14일이고 그러니까 14, 15, 16일 날 새벽에 이 보리 한 단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드립니다. 요제라는 건 앞뒤로 흔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흔드는 건 하나님께서 받으십시오. 뒤쪽으로 흐르는 것은 그건 제사장 몫으로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슴을 흔든 가슴이라고 말하는데 그 흔든 가슴은 제사장들의 분깃으로 하나님이 정해 놓은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요제를 드린 날, 즉 초실절에 요제를 드린 날이 언젠가 하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특별히 새벽에 자 구약의 절기는 이 대단히 그 구속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6월절은 바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대속적 죽음을 의미한다고 한다면 이 초실절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바울의 이 첫 번째 편지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신 첫 열매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오늘 예수님과 연합된 돌 감람나무와 같은 우리 존재가 예수님의 참 감람역에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됐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과 연합됐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 가운데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의미가 있죠. 초실절은 맥추절 77절이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성령 강림주일과 동일한 것인데 바로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은 교회 탄생이.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이제 유교병 떡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떡 두덩어리는 학자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유교병, 누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죄 많은 그 인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예표합니다.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모든 그 절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곡물을 거둘 때 그들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께 드리라고 명령했는데 전적 여호와를 의존하는 신앙을 가지십시오.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시하십시오. 즉 하나님 제일주로 사시고 비록 현실이 고달프고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은 잠깐 세상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시 영광 중에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영원한
천년왕국과 하늘나라에서 살게 될 것을 소망하는 이 부활의 소망으로 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24년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의 절반이 흘렀고 이 터닝포인트 시점에 우리가 이 맥주 감사주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리곡식의 이 한 단을 추수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이 초실절의 영적 의미를 우리가 깊이 살펴봤사오니 지금까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지 못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같이 방만하게 살았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이런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